근데 단순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우리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 헝클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여러분, 신앙은 세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크게는 두 종류예요. 일반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신앙이 있어요. 이걸 계시 종교라고 해요. 일반 종교,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 종교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엇인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엇인가는 믿어요. 일반적인 믿음이죠. 자기의 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권력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믿음이죠.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불신의 신앙이죠. 그 다음 일반적인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아요. 이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종교적 신앙이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라고 얘기해요. 특별 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왜 그런가 하면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시죠.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계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특별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성회에 하나님, 이번 성회에 내가 정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같이 하시죠. 교회요, 성도요. 교회요, 성도요 이렇게 잡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과거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많이 달라졌어요. 또 기독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은 많은 부분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졌으면 좋은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의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첨단 장비들이 동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개혁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성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적이고 또 성경적인 신앙의 기본을 세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9시 이렇게 전후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의 감사의 임무를 드렸습니다. 이병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윤자 권사님, 한동희 권사님, 배점순 권사님, 박재란 권사님, 한명숙 사모님, 박오식 이기현 권사님, 박정익, 우리 학생 송미, 많이 익숙한
글씨네요. 한지연 자매님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무명으로 드렸고, 김선임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하유 권사님, 또 이성일 집사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회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문을 엽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소원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저들을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거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일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본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또 성도들을 대표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이 땅의 교회요, 그 다음에 성도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으로 감동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같이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 마음속에 그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이크가 안 좋아요? 글쎄요. 이게 좋아요?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성회가 본래 월, 화,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편안하신 것 같아요? 주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내년에 미스바 성회, 첫 번째 미스바 성회에 서울의 신길교회 이신욱 목사님을 모셔요. 이신욱 목사님을 모시는데
정말 은퇴하셨는데 아주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아주 귀해요. 저거 집사님 저거 20도밖에 안 맞춰졌거든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온풍기를 좀 켰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시렵죠. 예, 여러분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집회를 그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온도를 조금 올리셔야 돼요. 설정 온도를 조금 올리셔야 돼요. 20도밖에 안 맞춰졌어요. 근데 금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성회는 금토일을 좀 잡아보자 그랬는데 역시 좀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주일까지 이렇게 성회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권사님도 금요일 날이라 참여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고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 항해하시다가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막 흉용하던 이 바람과 물결이 고요하고 명령 따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명령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아멘. 그러자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제자들이 이제 뻘쭘해진 거예요.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셨고 그 능력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같은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배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세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안에 떨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심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믿을 만큼 믿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요. 평소에는 기도 못하다가도 인생에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같이 하시죠. 문제 해결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특별한 사건들, 체험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에 굉장한 경험들이 와요. 체험들이 와요.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겨요. 가치 변화가 생겨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자,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만나면 경험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경험이에요. 영적인 큰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얘기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나누고 보면 누구도 몰라요.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구원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데,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사죄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잘못된 경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주님과 접촉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얼만큼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관계고요. 선이지 점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송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미스바송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꼭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죠.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목회를 일찍 그만둔 분이 계세요. 저하고 신대원 같이 동기인데 이분은 60대 중반에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분의 목회적 스토리를 잘 알죠. 천안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지을 때 기초를 팔 때도 갔고 골조를 세울 때도 갔고 가봤어요. 웅장하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겉면을 이게 유리로 막 이렇게 다 둘러싼 멋진 예배당을 아주 금싸라기 지역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전도사님하고 학생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두 애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얘들 수련회 잘하고 있는가 하고 그 수련회장에 간 바로 그 시간에 애들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건져냈는데 사모님이 물에 빠져서 숨이 멈춘 애를 그냥 인공호흡 한다고, 사모님이 살려본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살려본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두 애가 죽었어요. 남자애가 두 개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회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애 살려내라고 막 난리치고.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서 성의껏 보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국으로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학 교수하면서 한 5년 정도를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목사의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추방당한 뒤에 아예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는가 하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자격증을 따시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 강남의 어느 문화센터에 관리소장을 하고 계세요. 돈 잘 벌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서울에 30평짜리 융자 하나도 안 들어간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세요. 본인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수입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자녀들 하나는, 아들은 하나는 연구원이에요. 며느리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딸도 역시 아주 예쁜 딸,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만났어요. 화요일 날 만났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몇몇 동기들에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겠냐고. 이제 6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분을 모셔다가 사역을 맡겨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있죠?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고 난 뒤에는 목회적인 감각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설교하는 것에 울렁증이 생겨버렸어요. 성도들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 못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경험이라고 그랬죠. 체험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체험인데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음의 문제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유롭게 복종해요. 기꺼이 복종해요. 감사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요. 그런데 소위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님과 내가 아주 그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죠. 때로는 내가 주인 됐다가 기분 좋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앉혔다가 정말 헷갈리는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종교적인 신념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 믿음의 신분을 떠나서 주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괴롭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안 오면 굉장히 영적으로 기가를 느껴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을 느끼죠. 신앙의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크레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크레도, 코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이 하시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떤 분 권사님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찬양하러 가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이쁘장한 권사님이에요. 바깥에서 비가 오는데 막 안내를 서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었더니 권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일찍 권사님 되셨네. 아주 예쁘장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로서 직분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권사라고 남에게 말하는 것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만 분명히 오늘 좀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목사로서 진짜 믿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다음에 이 세상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다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천국 확신 있으시죠? 아멘. 제가 이번에 C채널에서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부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나 욕심도 없고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바른 신앙과 고백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로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나요? 부르셨나요? 공포를 느껴요. 저기 하빈이 엄마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우림 성도님 왜 멀리 가셨어요? 좀 앞으로 나오시지. 오늘 이우림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뭐 큰 욕심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잎만 무성한 그 나무같이 그냥 막 그냥 종교 활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과 빅딜 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정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시는 탤런트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안에서 사실 나는 주님이 느껴지질 않는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물어봐지지를 않는다.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할 때 주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를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어도 로드십 체인지가 안 돼가지고 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보기 어려워요. 여전히 열매는 세속적인, 믿지 않을 때 열매와 똑같아요.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전히 염려하죠. 불안하게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물어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만 고백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바뀐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은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가운데서 정말 왜곡된 신앙의 표현 가운데 몇 개가 있죠? 기복신앙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빵빵 터질 때 막 축복받았다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죠. 이건 어떤 거예요? 귀신 쫓아나고, 물론 귀신 쫓아나요. 질병 고침 받아요. 신비한 능력이죠. 방언하게 되고 방언의 통변도 하고. 그러나 신비주의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그냥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신비한 기적 그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적이라고도 하고 이사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았어요? 나흘 만에 살았죠? 그렇죠? 나사로가 살고 몇 세에 또 영원히 살아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을 걸 뭐 하려고 살렸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맞아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못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세요. 신비하게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 먹이셨죠?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이죠? 뭐 하려고 엄청난 기적을 주셨죠?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런 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더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오면요, 여러분들은 간증하러 나서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로 나서야 돼요. 하나님 괜히 그런 능력,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율법적인 신앙 흑백 논리가 강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반대가 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만 있어요. 네, 심판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 받아야 돼. 예수 3년 믿으면 집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맞지만 그 자체의 목적을 지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걸 강조하길 원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그 어려운 문제와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용기 있는 선포를 하고 기도를 선포할 때 그때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원하던 일들이 안 됐어요. 꽃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주수길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공장 불났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일어나서 찬송하려는 거예요. 공장 다 불탔는데 어떤 찬송이었다고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인데도 일어나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안 나오더래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까지 해놨던 거 다 끝났어요. 불 다 잿더미에 앉아버렸어요. 공장이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는 다 타버렸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예, 내가 공장 한다고 회사 한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하나님 그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무너지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죽었나 봐. 안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 떠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역설로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 새로운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주장로님이 굉장히 2배, 3배로 또 회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 경영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복음사역,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함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의 현상 가지고 종교적 행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거 아시죠?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같이 하시죠.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올바른 믿음 안에 열매가 없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열매 없는, 행위 없는 칭의,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간단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단순한 삶에 놀라운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걸 순전하게 다 놓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거 점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집이 많고 막 고정관념이 강하고 아집이 많고 기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도 다스려지고 통제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틀렸나요? 여기에 그 기질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은혜가 떨어질 때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자, 오늘 예수님을, 자,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구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되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언제 어디서라도 느껴질 수 있고 경험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모해요. 저도 사모해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몇몇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보세요. 익숙한 분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과천교회 집사님이셨던, 안수 집사님이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주일날 스키장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사건이에요. 80km로 가다가 충돌해서 자기는 튕겨 나왔는데,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 말라고 부인이 주일날은 나는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운전대 자기가 잡았으니까 저기 강원도로 스키장 스키 타러, 이 사람아 맨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고는 그럼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 그랬는데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가는 척하고 그러다가 고속도로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방방 떴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놓고 스키장으로 기술을 돌리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8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도 못 밟고 팡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요.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았는데 부인이 불타는 자동차 안에 끼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담대하신 것 같으네, 상당히. 급소가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에 내 자식이 아파도 순전히 내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정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죠? 아멘. 자꾸 교만하면요, 동정도 못 얻어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그냥. 아멘.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부흥이니까 한 번씩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사람 건져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부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가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공장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바뀌었죠. 이게 뭔가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됐죠. 그렇죠?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모시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또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지금 암에 걸려 있거든요. 암에 걸려 있는데 자기는 항암 치료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있어요. 고통을 그냥 어떤 치료도 안 하고 고통을 감내면서 지금 있어요. 얼마 전에 화면으로 보니까 초췌해졌어요. 벌써 이렇게 고생한 흔적이 많아요. 근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지성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학문적으로 그야말로 그분은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동서양을 망라해서 그분처럼 박식한 분도 없어요. 신념도 대단하고. 그런데 인간의 능력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변화된가요? 예, 여러분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문턱을 넘어오며 지성의 문턱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지성적 작업을 무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다 못 거쳐 버린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 딸 이민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화여대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검사하고 변호사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딸이 실명 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망막박리. 그 망막박리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망막이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기를 뵈면 이렇게 터지잖아요. 배가 달라지고 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는 얇아져서 망막이 찢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5개월 정도를 거울 앞에 서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수술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치유를 받죠. 할렐루야.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어령 아버지가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봤대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내 딸 눈을 좀 고쳐달라고. 아직 젊은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기적을 주신 걸까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눈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지성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고 죽을 때까지. 왜 항암 치료를 안 받느냐? 이어령 박사가 딸을 봤어요. 정면으로 죽음과 맞서는 딸을 본 거예요. 그렇게 의연하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설교할 거 다 하고 간증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죽음과 전혀 공포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딱 끝내더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있구나. 여러분, 죽음을 맞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죽음을 그렇게 어떻게 맞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뭔가 주님과 접촉이 분명하게 일어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특별한 경우인가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이게 상황만 조금 다른 거죠. 또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등장시켰던 이지선 교수 같은 경우, 한동대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20대 때 화상 입어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자
절망적인 인생을 희망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동대에 아주 가장 멋있는 총각 교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멋지게 살아요. 자기 얼굴은 막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최고의 엘리트 교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죠. 여기 계시네 우리 박지람 권사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분이 산 넘어 남촌, 그리고 그것만 계속 노래만 세상 노래만 하실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놀라지 마세요. 무려 25년인가요? 10년 전에? 20년? 20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때 영적인 체험, 그 고백, 이런 것들이 지금 권사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주님 떠나서 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죠. 죽여라 나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신앙과 종교적 신앙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다.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만 또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만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야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인식 감독 아시죠? 이분이 보통 술고래가 아니었대요. 담배 꼴초, 보통 꼴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졌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발신불수가. 그런데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소리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가 건강을 회복해요. 그리고는 2006년도 1월 달에 퇴원해서 2009년도에 WBC 준우승, 2015년도에는 프리미어 12를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되죠. 물었대요. 당신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예배로 이깁니다. 그러더니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고백이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나요?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승부가 달린 그런 경기잖아요. 근데 혼자 어떻게 예배해요?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한대요. 자기가 혼자 예배할 때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따라하세요, 정상이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 덕택으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주가 이런 공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공식은 굉장히 위험한 공식이에요. 정답이 안 나오는 공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향할까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 전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얼른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죠.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이것만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박종호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시죠?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 스스로 만드는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가사예요. 목사가 있죠. 전도사가 있죠. 권사가 있죠. 집사가 있죠. 자기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성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성악을 전공한 했는데 그 소리가 미성인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클래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서울대 조수미 씨하고 같은 동기라고 들었어요. 자기가 노래는 더 잘했대요, 조수미 씨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주님을 위한 노래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밥 먹으면서 함께 나눈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그 중간지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좋은 그 음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준 높은 음악을. 그래서 이분은 전자음악을 안 만들어요. MR을 만들 때도 미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퀄리티 있는 오케스트라를 섭외해가지고 거기에서 MR을 만들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종호 씨의 노래는 굉장히 웅장해요. 멋있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막 이런 찬송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익숙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찬양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음악을 노래를 불렀다면 성악가 박종호 이 정도만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어딜 가든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젊은 사람들이 꿈을 주었고요. 자기 간증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으로 계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또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열매는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오늘은 이렇게 시동을 좀 걸어보고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은 조금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에 착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완전하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이름만 뿐인 주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뜨겁게 모시지 못했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외시키면서 살았다면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확실한 왕권, 확실한 주권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